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보자면 열왕기상 17장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엘리사에게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내므로 엘리야에게서부터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선지자의 직을 권위를 부여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권하기는 오늘 하루 집에서 열왕기상 17장 말씀과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같이 천천히 묵상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 담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담대하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짧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32절에 등장하는 죽은 아들은 아들이 없고 늙은 남편만 있던 수넴 여인의 귀한 섬김을 보고 감격한 엘리사가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며 얻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특별하게 얻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줄만 알았는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갑자기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 죽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넴 여인의 대처입니다.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이 갑자기 자기의 무릎 위에서 사망하였는데도 여인은 당황하지 않고 먼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거하던 침상 위에 올려두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알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청하여 사환과 함께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직 아들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안식일도 아닌데 엘리사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인은 남편에게 오직 샬롬, 평안을 빌며 멈추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그냥 두라고 하며 이 여인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죠. 여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아들 갖기를 포기하고 있었다가 엘리사를 그저 극진히 섬겼을 뿐인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어려움을 알고 아이가 없고 늙은 남편만 있는 것을 알고는 너에게 곧 아들이 있을 거다. 1년 뒤에는 아들이 있을 거다. 예언을 통해 주어진 선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없고 늙은 남편만 있는 일도 슬픈 것이지만 귀하게 선물로 받은 아들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늘로 돌아갔다면 이 엄마의 상실감과 애통함은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에 절망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가장 최선의 일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을 보냄으로 이 아이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 나도 한 걸음도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아이의 집에 따라 들어간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의 배경이 되는 앞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 위에 올라 몸을 각 부분을 일치시키며 기도하자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뜨는 기적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이 주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을 맞출 때,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을 맞출 때, 주님의 입과 나의 입을 맞추어 살 때 구원을 얻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이웃사랑의 그 눈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은 그 보여진 이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섬김을 실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일치시키려 애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7절 속 여인의 태도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별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방에서 나간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수넴 여인의 태도가 정말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그래프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던 것이죠. 아들이 죽을 때도 기도했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발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이자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올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태도이겠습니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 수넴 여인과 같은 그 태도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내 스스로 막 발버둥 치려 하기보다 감정의 굴곡 앞에 절망하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상황도 불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